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은 이 식탁의 교제에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나중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이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다양한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그 문제는 이제 식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도 나타나는데, 다 같이 기도하는 중에 이 고린도 언어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방언을 이제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논란의 쟁점은 어느 은사가 더 신령한 은사인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천착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은사가 나타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인데 이제 은사의 경중이나 우월을 따지는 문제, 그리고 실제로 그 은사를 행하는 자체를 가지고 신령하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는 섬기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데, 뭐 요즘 같으면 뭐 목사로부터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제 등의 직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뭐 선지자로부터 이제 이 선교사, 그리고 여러 능력에 따라서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가면 이제 다양한 직분과 사역이 있다는 거 알게 되고, 뭐 고린도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에도 다양한 직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직분 간에도 이제 우월을 따지고 이제 경중을 따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어떤 뭐 은사가 되었건 어떤 직분이 되었건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사역이 되었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해 봐야지요. 말씀드린 대로 은사도 다양하고 또 직분도 다양하고 이제 사역도 다양한데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 줍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합니다. 일단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한 성령께서 이제 행하시는 일들이다.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되고, 그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그 개인의 능력이나 그 개인의
신앙 내지는 이제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셨고 성령의 뜻에 따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을 뿐이지 내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강조하는데, 결국 모든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 그래서 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받았으면 받은 대로 섬기는 거고, 못 받았으면 못 받은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뭐 은사도 없으니까 섬기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은사가 없어도 해야 되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어요. 다만 그 사명이 은사에 따라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려서 찬양대 안에 함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중에는 노래를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도 좀 의아하긴 했지만 괜찮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악보를 보는 분이 있고 못 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악보를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럼 찬양을 할 수 없느냐? 아니지요. 찬양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찬양대만 찬양합니까? 아니지요. 우린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소리내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거나 찬양대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은사가 없어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전도를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금도 신문을 보면 무슨 전도왕 해가지고 그 얼굴까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은사를 받아서 1년에 수백 명씩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은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의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다 전도를 해야지요. 다만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잘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주방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식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니까 뭐 섬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나 실력 없어서 못한다? 아닙니다. 주방에서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배워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사람이 없고 필요하다면 뭐 나래도 칼질을 배우고 해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은사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받았든 못 받았든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섬겨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은사를 자랑할 일이 아니라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4절부터 이제 이런 정리를 해주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같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고 또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또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다양한 사역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주시는 분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요. 그렇게 밝혀주는 가운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은사가 결국은 영어로 기프트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선물은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뭐 직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뭐 교인들 간에 우월을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최근에도 드렸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역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주님과 교회와 또 세상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양한 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행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섬기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난 정말 은사가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은사가 방언이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때로는 이제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도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 최근에 놀랍게도 나는 아직도 꼭 방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 딸에게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 친구가 나는 아직도 방언으로 기도할 생각이 없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물어봤더니 나는 기도할 때 내 말로 명백하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를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방언을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도대체 내가 무슨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이제 이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서 방언을 하다 보니까 통역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것을 구했던 적도 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를 때에는 차라리 정말 오히려 내 말로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좋은 생각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런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하는 대로 감사한 것이고요. 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대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 그 방언이 그런 장점은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면 이것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이제 특별한 언어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느낌이 들고 그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방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가 이 신령한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생긴 것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이 이중 부정을 통해서 신령한 게 뭔지를 정말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로 편지의 이 단락을 시작을 했는데 그 신령함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신령한 게 뭔지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쉽게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복음 나눔 한 팀 5명이 이제 4차례 모임을 하고 끝을 냈는데 끝내 아직도 이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고백을 이제 듣게 됐어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쉽게 나오는 고백 아닙니다. 그 믿지 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고백 쉽게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신령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방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린 다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우리가 이 아침에 그런 찬송을 불렀을까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을까요? 그 찬송에는 뭔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은사가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간구가 담겨 있는 찬송인데, 여러분 이 찬송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내일의 본문에 해당되는 이 12장의 결론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구하여야 될 은사입니다. 방언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 나타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누구나 구해야 되는 은사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열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와 교우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섬길 만한 은사,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남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한 분 주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우리가 이 사랑의 능력을 바라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능력을 세상에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따라 섬기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직분과 사역과 사명에 따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능력과 시간과 건강을 주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인정해 주든지 아니해 주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갚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교를 위하여서도 열심히 섬겨 나가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따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잘 양보하고 이해하고 타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능력을 바라는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열방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